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변재인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치면은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또 굉장히 대도시 중심의 교회인데 문제가 많은 교회이죠.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 전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럽니다. 왜 그랬는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권함을 받고 설득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믿어가지고 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겁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을 읽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교정할 것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는 오늘 여기에 세워진 것만 기록이 되어졌지 바울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로마의 공도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하듯이 그런 도시가 아니고 조금 옆으로 샛길로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교통이 요지가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잖아요. 그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동백과 같이 좀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복음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앞에 다 생략하고 11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랬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우리 지금 성경은 개정개역이라고 그럽니다. 요 앞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썼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 그래요. 그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데 그 원문의 뜻이 잘 반영된 말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좋은 가문 그리고 고상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제일 잘 드러낸 것이 영어 성경의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 속에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앞에서 오픈 마인드를 가진 교인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가 하면은 국민들이, 교인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오픈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가?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는 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왜 조선 왕조가 500년에 막을 내리게 됐는가? 성리학이라고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백성들마저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서양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전 세계가 이념을 버리고 있는데도 이념화되어져서 백성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지 않아요. 그건 어디에서 되는가?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 전부 닫혀 있습니다. 왜? 교리와 간섭과 전통을 절대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또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지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서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교리에게 함몰되면은 자기 생각이 단줄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왜 교인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자기 주장이 강하냐고.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 외의 것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 있는 잔치에 들어와서 많이 듣고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예배에 참석해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면은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직접적인 경험은 안 겪지만은 간접의 경험은 목사들이 많이 겪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이런 때 보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오픈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옳고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교리에 매여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는가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럽니다. 여기 이 간절한 마음을 자꾸만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 자꾸 원문의 뜻을 잘못 알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장이 먹혀들려면 사람들에게 사모하라고 해야 되지만은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왜곡된 시선을 사실 앞에서 자꾸 부딪혀 봐야 내 시선이 왜곡된 걸 압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교회나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분법으로, 그런 교리입니다. 분리돼야 된다.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세상을 아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념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념은 무엇을 낳는가 하면은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교리화되어지면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추종합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후렴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칼뱅 믿으세요, 웨슬레 믿으세요, 이런 신앙이 너무 난무합니다. 여러분, 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목사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칼뱅이 말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칼뱅을 아는 게 아니고 웨슬레가 말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한 예수를 알아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리화되어지면은 칼뱅을 추종하고 웨슬레를 추종하고 목사님을 추종합니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추종하면 할수록 교회는 강력해지고 커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박정희를 추종하고 김대중을 추종하고 노무현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교리를 추종하지 않고 복음을 추종하려면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는요, 인류의 역사 이래에, 유사 이래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한 민족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산업화와 민주화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념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세력은 박정희를 추종하고 민주화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화를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정치를 알려면 플라톤의 이상국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인터넷에 쳐서 한번 책은, 두꺼운 책은 다 못 읽더라도 뭔가 정도는 한번 알아보라고요.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말하고 난 뒤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 국가의 정치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과두정치 체제예요. 과두정치 체제는 국민들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가 왜곡되기를 시작한다. 그랬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참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주는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돈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복지지상주의. 그러면 사람들은 참주를 추종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참주의 세력들은 진부살해 뭡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과 같이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나라의 근세의 흐름에 대해서 대충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들이 그 뒤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정치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인가? 상고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참주가 나타나서 진부살해하듯이 국민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화세력만을 위한 국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산업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산업화를 이루었는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몸소 체득하면서 살아온 세월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노동력과 자본과 기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노동만 있었지 자본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60년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월남에 갔습니다. 군인들로 갔지만 기술자로도 가서 외화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이 외화벌이 하는 것은 옛날 우리 60년대를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외화가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또 차관을 빌려왔습니다. 차관의 길이 미국이나 막히니까 독일 가서 빌릴 때에도 강부들과 간호원들이 보증을 서서 빌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예금 금리 이자가요, 재형저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24%에 달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낮은 차관의 금리를 가져와서 기업들이 은행에만 갖다 넣어놔도 장사하는 것보다 돈 더 버는 시대였습니다. 강남개발 배달할 때 부동산에 투자해 놔놓으면 논하는 세상이었다고. 그게 뻥 터진 게 72년이라고요. 그래서 72년도에 83 조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기업에 빌려준 사채를 동결하는 거예요. 이자 안 줘도 된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나라가 위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차관 가져오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 많은 기업들이 이 정부에서 다 압니다. 부동산 투자나 이런 데에 쓰는 바람에 72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다 이래요. 그럴 때에 여러분,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83 조치로서 사채를 동결했으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업인들의 책임감, 사랑에 빚진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력 뒤에 숨어서 살아남은 기업들, 그러다가 70년대, 79년도 경제위기 왔죠.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이 80년 2월이기 때문에
우리 졸업할 때에도 상당히 취업이 어렵고 힘든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뭐 했습니까? 분석은 그래요. 왜 우리가 70년대의 경제 호황이었고 70년대의 그 경제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 재부흥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중동에 갔습니다. 중동 붐이 일어나서 그때 온 외화가 우리나라의 72년도의 경제의 파동을 이기게 하고 했는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기업인들이 또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9년도에 그 위기가 초래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80년대에 세계의 경제가 레이건오믹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서 오늘에 왔다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념에 사로잡히면은 박정희만 추종하게 됩니다. 그럼 산업화가 가져다주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아시려면은 우리가 정치가 뭔가 또 역사의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데모크라시. 데모는 뭡니까?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크라티아, 권력이라는 말.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건데 그동안에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참주와 그 화된 세력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그 화된 세력들이 기득권만 바꾸었거든요. 민주주의 국민에게 진정으로 권력을 나누어 주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의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리화되어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목사가 참주화되어지고요. 일부 기득권층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설교할 때에 그릇이다, 그릇을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리나 이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교리와 이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백신하고 치료제다 이랬잖아요. 교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단들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릇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그릇만 있어서 되겠어요? 그게 백성들, 교인들이 당겨야죠. 참주정치나 여러분 교리화에서는 뭐냐면은 백성을 담지 않거든요. 교리를 담거든요. 이념을 담거든요. 그래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게 중후정치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중후신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목사님 뭐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거 모르나, 그거 알고 그거 깨뜨리려고 신학하고 목사 됐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도 날마다 성경을 읽은 베레아 교인들은 그래서 신사적이 되었어 이랬다고요. 제가 들은 수많은 설교는 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두고 있어요. 그 앞에 이것이 그러한가에 대한 이야기하는 설교 못 들어봤어요. 심 있는 잔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그러한가, 진짜 진리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내 편 들어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기를 바라는 신앙은 우상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고. 예배 왜 오십니까, 여러분? 중후 신앙은 뭔가? 목사님이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 헌금 많이 해봐. 하나님이 부자인데 안 주겠어. 전부 중후 신앙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한가?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진리 몰라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요 그런 확신 있는 자를 참주로 만들려 하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믿어요. 천국이 없으면 저는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했지만 왜 소망이 천국이 보여지는가?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화세력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로 만족하고 민주화로 만족한 사람이 되려고요. 그게 다 상급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물 속에서 녹아서 구별되게 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빛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걸 분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참주 정치가 되고 참주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이름 없는 세워진 교회만이지만은요, 진짜로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인데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신사적이 되어서 간절한 말씀을 받았고, 다 거기에 신사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는 게 뭔지, 성경이 그러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중후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그런 데에서 출발했어요. 진짜인가? 심 있는 잔치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주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내 주장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여러분들을 중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맹신자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오픈 마인드, 복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난 아이들 클 때에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우리 큰딸이 대구에서 면목동으로 이사와서 중국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5학년 되니까 회장이 되더라. 아빠, 우리 간부 수련회가 그러더라고요. 좋겠네. 그랬더니 금방 시무룩해져.
왜? 이러니까 토요일 가서 주일날 온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못 가잖아 나는 이러잖아요. 왜 못 가는데? 아빠가 목사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안 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니 어떻게 하고 싶나 하니까 아빠 참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안 가야 돼. 그 갈등 속에 있더라고. 가고 싶은데 안 가야 돼. 그런데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안 가야 돼라고 해서 그건 아니다 그랬어. 네가 판단해서 해라. 아빠 진짜 그래도 돼 이러더라고. 그래 진짜로. 가기로 결심하는데 인간의 교활함이 나타났어요. 이번만 갈게. 갔다 온 딸에게 내가 물었어요. 재밌더나?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뭐 캠파이어하고 뭐하고. 마음은 편하더나니까 불편하더래. 재밌는 건 잠깐이야. 그게 자원입니다.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못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져 봐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맛보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르지만 속성으로 안다 했잖아요. 진리의 속성이 뭐라 했어요? 보편성. 보편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6시 반에 교회 와서 절에 가려다가 함양지를 돌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이 설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끄덕일 설교인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끄덕일 설교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만 아멘이 되는가? 진리의 속성으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상관성, 유익성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그래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지에 쌓이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추종하게 되면 이념에 쌓이면은요 자기 목사 외에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자기 추종하는 정치 지도자 외에 안 보입니다.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 학생 중에 대통령 하나 나오는데 이런 대통령 나왔으면 싶어요. 지금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대통령 딱 떼가지고 이재명이 국회의원 시키고 국무총리 시키고 안철수 복지부 장관 시키고 유승민이 경제부총리 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못 헤어납니다. 그러나 국민은 행복할 겁니다. 그런 게 없었는가? 역사에 있었어요. 링컨이 그랬습니다. 자기하고 대통령 라이벌로 있었던 사람들 다 내각에 시켰어요.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시골뜨기 원숭이와 같은 변호사하고 같이 변론 못하겠다고 법정 차고 나간 스턴트를 국방부 장관 시켜서 남북전쟁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이유고 교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참줍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가 중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민잔치는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시민는 장치에서 신학적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설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배에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른 것인가, 그거 살피러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워십입니다.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붕에 벗어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를 믿는 쉼과 회복 있는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장차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쉼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